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제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자신 보고 한번 힘차게 우리 축복합시다. 축제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왜 축제와 함께하는 이냐? 12월 달에요, 이스라엘에는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수전절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성전이 더럽혀진 그런 이제 그 시대에 마카비 형제가요, 성전을 회복해 가지고 성전을 정화한 그날을 기념을 해서 BC 164년경인데요, 그때에 이렇게 그걸 기념을 해 가지고요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수전절에는 특별히 마카비 형제의 아주 그 정신이 들어있는데, 어떤 정신이냐면 저항 정신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권력자가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해도 성전 안에 돼지피를 갖다 바치고 드리고 돼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저항하면서 여러분 일으킨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저항 정신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개척 정신에 여러분 기반이 되어 있고 독립 정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마카비 형제의 이 여러분 혁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수전절의 은혜가 정말 불의 앞에서는 견딜 수 없이 불의는 불의라고 말하고 의인은 의라고 말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 비도 오고 여러분 추운 겨울철에 있었던 이 절기인데, 우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여러분 맞게 되고요, 또 성탄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대한 이 메시지도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훈련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님 주신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분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워서 일꾼 되도록 도와주면 정말 멋진 일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베드로가 흠이 많고 부족해도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됐다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세워서 훈련받게 하고 계속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당회가 모여서 이분들을 이번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모두가 다 동의 찬성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잔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제와 함께하는 이번 성탄절은 아주 복된,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좋은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또 그것도 구유의 누임을 받으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말씀 속에 해답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요, 이번 성탄절은 다음 주에도 성탄절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이 또 우리가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 왜 성탄절을 지키냐, 성탄절 언제 12월 25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고 막 유혹하고요, 또 미혹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는요, 헤롯 대왕이 죽기 전 바로 그 유월절 직전에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은 3, 4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기 때문에 겨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로 우리가 정해서 그 한 날, 오신 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또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 지실 것도 아시고 오시고 다 아시고 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그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인류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이 오신 것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성탄 주간에도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심을 여러분 미리 가브리엘이 예고를 해요, 그죠? 예고를 하고, 또 스가랴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을 하는데, 오늘 여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때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때를 말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가 역사책에 보게 되면 아우구스투스로 나오는데 로마의 제1대 황제예요. 1대 황제. 로마 황제라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잖아요.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요, 뜻이 숭고한 자, 지고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아주 추앙을 받았고, 죽은 이후에는 실제로 신으로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숭배를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그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졌다고 나와요. 행정 능력도 탁월했고, 또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지의 종교, 문화, 생활 풍습, 법률도 로마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너희들 법 그냥 그대로 지켜라 그러고 다 인정해주는, 그래서 자비로운 정치가로 그렇게 여러분 불렸다고도 해요. 그리고 로마의 대부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칭호까지 받게 되고요, 그의 외청조부가 율리우스 시저인데, 율리우스 시저를 신으로 다 섬겨라, 신으로 다 숭배하라, 하나님 자리에 율리우스 시저를 섬기도록, 자기의 외청조부를 섬기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그런 이 황제입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요, 포령을 내립니다. 아주 명령을 내리는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에 총대역되었을 때에 처음 한 곳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댔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기 이 호적 명령을 다 내려서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유대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만약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군인 수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유대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대인은 군인으로 징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거두는데, 이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어느 정도로 거둘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금 문제로, 조세 문제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를 위해서 공식 기록부를 파피루스에다가 이게 적는데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적고 직업도 적고 이 사람의 재산 정도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또 아들 아이들의 이름, 또
친척 관계까지 다 적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세금의 그 재원의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아주 그냥 국가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모두가 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여러분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는데요,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또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지금 이 요셉과 베드로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호적하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근데 호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겠지만 조사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이름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들 예수 적었겠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겠죠.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약한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정령짓 전부 다 천하는 다 호적하러,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착착착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완전하신 거죠. 이 인구조사 때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도하시던 성령님,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의 그 왕 아하수에로 왕 보십시오. 페르시아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요, 정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다 여러분 음모를 다 꾸미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역사책 좀 갖고 와봐라. 역사책을 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가 암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암살을 미리 알고 신고해가지고 암살 사건을 막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신하를 불러서, 야, 이 사람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냐? 없는데요.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이 모르드게요. 에스더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 에스더도 여러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 법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날따라 에스더가 더 마음에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책을 읽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인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편 모두 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그때에, 구레뇨라고 하는 인물은 좀 복잡한 인물이라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도 지금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마저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왜 베들레헴인가? 아기를 낳았는데 왜 구유에 누였는가? 굉장히 귀한 또 말씀 잘 여러분이 알고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탄생 예언은요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거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응하여 가는 역사에 여러분 시간표를 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만희는 이씨 집안에서 온 이씨의 여러분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문선명이는 문씨 집안에서, 안상홍이는 안씨 집안에서, 정명석이는 정씨 집안에서 다 이단입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하신 자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남자의 씨를 부정모혈로 여러분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신앙 이 고백은 마귀가요 굉장히 싫어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남자의 씨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오늘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오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오시긴 700년 전에요 이사야가 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다른 시대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여러분 응답이 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천상에서 지상으로, 아니 대통령이 움직여도 의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정상이 움직일 때는요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요 그 대통령의 수혈할 수 있는 혈액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움직인대요. 굉장히 의전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맞는 의전을 했는지 한번 보시고, 나는 앞으로 주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게 될 것도 다 700년 전에 예언해 놨다고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왕이 내게서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은 여러분 산간 지역이에요. 변두리예요. 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엘리야가요, 아벨몰라라든지 아주 그 변방에서, 여러분, 이름도 없는 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지역도 변방이에요. 변방, 도심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은요, 산 중턱에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워요. 산 중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다 모두가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를 어디에 누였다고요? 네, 중동의 관점에서 본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제가 보니까 책 속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집 안에 짐승을 키우는 우리가 있는데, 계단으로 몇 계단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잠을 자는 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장소는 공동 축사, 그러니까 여행객들이나 그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공동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는 공동우리,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분은, 베일리라고 하는 분은 그거 아니다. 이 집안에 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축을 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침실하고 가축을 두는 방, 이 문턱에 거기 구유가 있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구유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 먹이를 넣어주는 먹이통이거든요. 소나 말이나 나귀가 이렇게 죽을 먹을 때 여러분 죽을 담는 그릇이에요. 죽통이에요. 먹이통이에요. 여물통이란 말이 여물통. 예? 여물통. 그 왜 예수님이 구유로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짤막하게 여러분 답을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이 해답을 줘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누우실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고향에 임신을 해서 해산 직전에 만삭이 된 몸으로 자기 고향에 왔는데, 누구도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리를 양보 안 해줬어요. 다 기득권 챙기느라고. 우리 집이기 때문에, 나도 자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해산 고통, 진통이 오고 있는데도 누구도 마리아를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아기를 출산할 만한 그런 환경 속으로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있을 만한 사관이 있을 만한 데가 없었대요. 있을 만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것도 다윗의 집 가문이, 그 다윗의 집 가문의 고향으로 왔는데 우리 예수님 계실 곳 없었어요. 탄생하신 예수님, 왜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그 구유에, 여러분 여물통에, 그 죽통에, 그 밥통에 우리 예수님이 누워져야만 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많이 묵상하시고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짐승의 밥통으로 오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밥으로 오셨는데, 떡으로 오셨는데, 말씀 속에 너무나도 여러 구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에, 여러분,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데, 그 떡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떡집이거든요. 베틀레헴이라는 말인데, 베트라는 말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집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떡, 밥이라는 뜻이에요. 예, 떡밥, 떡의 집이죠. 우리 예수님이 떡의 집으로 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져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주님은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마음이 좀 괴롭네, 좀 일이 힘들구나, 다 주님은 아세요. 영이 굉장히 지금 눌려가지고 시달리고 있구나, 아셔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은 고단하구나, 아셔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사키예요. 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마음으로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육체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우리는 정말 밖에 나가면 다 문제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천 가지 만 가지인데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의 맞삭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신 이분인데,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내 마음의 임금님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면요, 이 문제 따로 다루고 저 문제 따로 다루고 그 문제는 또 따로 다루고 각자 따로 문제를 안 다루어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새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리셔요. 그럼 얘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이런저런 우리가 클리닉을 가고 과정을 거쳐도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마사키 되시는 복음추에서 결론나지 아니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요. 한 이틀 정도 괜찮다가 3일째는 또 원점으로 딱 가 있습니다. 하나도 치유된 거 없어요. 딱 원점으로 또 가 있어요. 딱 가 있어요.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떡 먹었지? 그 떡, 모세가 내려준 떡. 근데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떡인데,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는데, 그 만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맨날 좀 이 떡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요,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떡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떡 때문에 따라왔지 떡을 구하고 있구나, 육신의 떡.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진짜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6장 32절이에요.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떡 말고 따로 떡이 있는데 진짜 참떡을 주신다. 그 떡이 뭐냐? 3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취하시기 바랍니다.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떡만 먹으면, 이 떡을 만나면 이 떡을 줄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대요.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진짜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떡을 먹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할렐루야. 4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41절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 왔어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50절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이 떡을 우리는 먹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아버지가 진짜 돕는 자인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기에게도 박수 한번 해줘요. 아이, 복받은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요, 내 나이가 70이라도 80이라도 90이라도요 계속 잡사야 돼. 계속 잡사야 돼가 아니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 51절 읽어봅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내 몸을 깨트려서 너희를 내가 살 거야. 내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요, 떡 달래 했는데 뭐 십자가 얘기, 뭐 살 얘기, 피 얘기 하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리네요. 육신의 떡 먹을 때는 수만 명이, 병 고칠 때는 수만 명이, 이적 기적을 볼 때는 수만 명이 주님 따라오더만은요, 6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는데 누가 떠나? 제자들이 많이 떠났대요. 육신적인 얘기할 때는 좋은데 영의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 그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힘든 일 생기겠는데, 이러다가 고난이 따라오겠는데, 이러다가 야 우리 뭐 손해볼 일 생기겠다, 야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 떠나갔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곧 영입니다. 6장 6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떡 얘기를 하시고요, 너희를 살리는 거는 광야에서 먹었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었던 그 떡이 아니고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느냐? 언약 성취. 왜 구유에 누이셨느냐? 생명의 떡으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참떡으로, 하늘에서 온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리는 떡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오셨다고요.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선포, 4번째 선포 한번 띄워보. 4번째 선포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되면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만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에서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래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목회든지 선교든지 가정주부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더 강하여 가더라.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전적으로 주님께 여러분 맡겼어. 말씀과 기도로. 자, 읽어자. 4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당 100명이 만도 물리치고요, 약자가 강국도 이루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을 제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하나만 딱 붙들고 기도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 뭐든지 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역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만 삶이 거룩해집니다. 비판, 판단, 정죄 일절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와, 나도 십자가 지겠다, 나도 십자가 질 수 있겠는데 주님 힘든 일 좀 시켜주세요. 주님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하는 일 제가 할게요. 남들이 안 가는 그곳에 제가 갈게요. 떡 먹을 때는 3만 명 싸다니더니, 아니 우리 주님이 영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앞으로 흘리시게 될 피에 대하여 찢기게 될 살에 대하여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요 그때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 너희도 떠나려고 하니? 베드로가 선뜻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는 안 떠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구유에 오셨으니까요, 이 구유로 오신 주님은요 못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 올 수, 병든 자도 올 수,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는요 어디에 위대함이 있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직받는 여러분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낮아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삶 속에요 보상이 있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따르는 엄청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축제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임직하는 방에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다고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는 장로님들 저는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요. 목회에 선교하는 일에 장로님들이 좋은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WMTC, WMTS, WRTC, UPB에서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직 예배 때는 장로님들 먼저 축복기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 흐름을 타라고.
흐름을 타라. 그대로 흐름을 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막 그냥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 확장에 유익하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관리들이, 지도자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왜 축제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형편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만나러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인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의 성탄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도 우리 12월 20일 성탄절은 우리 축제와 함께하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다 같이 출장 뷔페를 준비해가지고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잔치 좀 하려고 그래요.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귀한 여러분 기념품도 준비해서 선물까지 다 준비해 놓고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복된 잔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Jesus, why did you come down here? 주님, 왜 주님께서 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이 구유로 오셨습니까? 오른손 다 냅시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